할렐루야. 우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까지 무사히 들어오시게 됨을 축하드립니다.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우리 곁에서 좀 쉽게 떠나기를 바랬지만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보다 안전한 우리 모임과 예배가 되기 위해서 좀 고가의 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열 체크가 바로 되고 또 우리 교회 출입하신 분들이 다 사진이 그대로 다 남습니다. 그래서 다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장비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그런 우리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이와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모임도 중요한 거고 예배도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안전하게 지혜롭게 이렇게 모일 수 있어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오래도록 이와 같이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모이시길 바라고, 모여서는 지혜롭게 서로 항상 마스크는 불편하도록 착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다 착용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손 씻기도 좀 잘 하시고 기침이 혹시 나오려면은 습관이 안 되고 저도 막 이거 막아야 되는데 그냥 나오더라고. 근데 막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최대한 조심을 이렇게 서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렇게 예배가 중단됨이 없이 겨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통과하고 못하고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마지막 천국문에서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거절당하고 거부당한다면 이거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검색대에서 거절되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또한 앞에서 비춰주는 태양, 그리고 옆에서 함께 걷는 친구가 있다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갈 때 마치 뒤에서 불어주는 바람처럼 이 순풍이죠. 뒤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는 것 같이 순풍과 같은 인생길을 건다면 얼마나 편안하고 인생이 쉽겠습니까? 그러는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앞에 빛나는 태양이 이렇게 해서 빛을 비춘다면 어둠이 없잖아요. 방향이 분명하잖아요. 힘있게 앞을 향해서 발을 뛸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걷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런 친구가 있을 때 인생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항상 좋은 친구가 여러분 주변에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자주 많이 쓰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쓰잖아요.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야. 장거리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그 혼자 가는 인생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장거리인 이런 마라톤 같은 게 우리 인생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옆에 함께 가는 그런 친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뛰어나고 막 성공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옆을 안 봅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래서 뭔가 목표를 이뤘어요. 목표를 딱 이뤘지만 어느 순간에 주변을 돌아보면 친구가 없어요. 오직 목표만을 위해서 막 달려왔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그 순간 친구를 사귀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돈 보고 오는 것이냐, 뉘치 보고 오는 것이냐, 친구를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길 참 먼 길이에요. 인생길을 더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친구를 그 네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했더라고요. 친구는 네 부류의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하나의 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은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꽃과 같은 친구. 뭐예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꽃과 같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은 꽃이 활짝 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찬사를 하고 그게 다 몰려들잖아요. 그리고 꽃이 지게 되면 다 떠나버리잖아요. 친구가 우리 곁에 그런 친구들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막 이럴 때는 주변에서 막 찬사를 보내고 뭐 주변에 막 많은 친구들이 막 모아드는데 내가 어려움을 막상 겪게 되면은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런 친구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 하면은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 했어요. 저울. 응?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쪽이 무거우면 이리 내려가고 이쪽이 또 무거우면 저리 내려가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친구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이권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러는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은 산과 같은 친구라 해요. 산은 모든 것을 품어냅니다. 뭐 각종 동물도 품어내고 셀도 품어내고 다 품어내. 품어주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들은 한없이 나를 품어줍니다. 안식처가 되어줘서 그 친구만 만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네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가 있다느냐면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 땅은 많은 식물들의 싹을 틔워내고 또 그 식물들이 자라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어떤 친구는 땅과 같아서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주고 늘 격려해주면서 우리 생명을 부어 넣어줘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친구들이 있으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나요? 산과 같은 친구? 땅과 같은 친구? 있으시나요? 아멘도 제대로 못 온 거 봐. 있는 것 같지가 않은 모양이야. 사실 이런 친구는 너무 희귀한 겁니다. 한 사람 만나기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희귀해요 아주. 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이 있어요. 이기심,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산처럼 한없이 받아주고 안식처가 되어주고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느 순간 되게 되면 그랬다가도 나만 그래야 돼? 막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튕겨내기도 하고 이런 거죠. 뭐 땅처럼 그리고 같이 늘 변함없는 그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면서 그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친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 친구가. 그분이 누구세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9장에 어떤 찬송을 해주시냐면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아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세 예수님은 구주이시면서 또한 우리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2절 가면 그렇게 또 찬송이 되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세상 그 어디서 예수님 같은 그 진실한 친구를 찾아보겠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서는 너희를 뭐라 하지 아니하고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겠다고요? 친구라 불렀노니. 더 이상 우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대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조합이에요. 우리 예수님과 친구가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과 하나님 이 창조주의 관계가 어떻게 친구 관계 될 수 있습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는 맞는 이야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걸 다 깨뜨리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 되세요.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친구냐? 정말 산처럼 땅처럼 한없이 나를 받아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지지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성경을 늘 읽다가 우리 감동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대부분 그랬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잡히시잖아요. 잡히시기 바로 전에 주님이 하셨던 일이 바로 뭡니까?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새우대와의 물을 딱 떠다가 제자들의 발에 넣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십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손길로 그때 묻은 발, 냄새난 발, 그 발을 씻어주십니다. 씻어주세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 씻김 받는 그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후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잡히십니다. 주님이 잡히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다 도망가요. 주님 놓고 다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 한 사람 그나마 뒤쫓아갑니다. 멀찍이 뒤쫓아가요. 그리고 주님 재판 받는 그 자리에 멀찍이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신부름하는 여자아이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놀래가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십니다. 사랑의 손길로 씻어주십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있어요? 예수님 팔아먹는 가룟유다도 있잖아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어요. 예수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주님은 배반한 자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일어섰을 때 그가 병졸들을 이끌고 오잖아요. 금과 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잡으러 오면서 예수님께 아무렇지도 않게 활짝 웃으면서 나비여 평안하시뇨. 이런 정말 가증스러운 사람. 주님은 그거 다 하시면서도 그의 발을 여전히 씻겨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부활하신다면 누구 찾아가시나요? 그 제자들 찾아가세요. 주님이 못 박혔던 그 손, 그 옆구리 다 보이십니다. 네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부활한 주님을 만나가 놓고도 이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고기 잡으러 가요.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생을 해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가서 숯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워 놓으십니다. 저들의 어른 몸을 녹이게 하시고 고픈 배를 채워주신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다시 사명을 주세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셔서 저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산과 같으시고 땅과 같으신 그런 친구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의 어떤 조그만 약점이 보이고 내게 먹을 것이 없으면 다 떠나가지만은 주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 친구 되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했던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학생이 피부가 좀 굉장히 검었대요. 어쩌다고요? 검했어요. 검해. 이것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인데 다른 친구들이 놀리잖아요. 뭐라고 놀리는지 강단에서 말 못 오겠어. 막 놀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우울하게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어느 날 그 반에서 얼굴이 가장 하얗고 예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 그 얘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네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려줄까? 그 비결을 알려준다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가장 하얀 피부를 갖고 있는 그거 알려준다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런 길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줘. 그렇게 해가지고 비결을 알려주는데, 너만 알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집에 가가지고 표백제로 너 얼굴을 싹 씻어. 그러면 하얘져.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표백제로 얼굴을 막 씻었어요. 그리고는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내 얼굴이 하얗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거울을 딱 봤는데 더 검해져 버렸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해가지고 그 표백제 그 봉지를 봤더니 봉지에 이렇게 써졌어요. 하얀 옷은 더 하얗게, 검은 옷은 더 검게, 이렇게 써있더랍니다.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라니까. 근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피부 보지 않습니다. 피부 차별하지 않습니다. 검다고 버리고 하얗다고 또한 주님이 가까이 하고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난하냐, 우리가 병들었느냐, 우리가 어떤 상태냐, 이걸 놓고 주님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산처럼 땅처럼 받아주시면서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생명을 살려내신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친구세요.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도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나의 친구 삼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복된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거기서 끝이지 않아.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야. 아낌없이 주시는 나무예요. 그 우리 주님이세요. 13절을 말씀 보면은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요. 목숨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목숨마저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 이 땅에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은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그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 친구. 한 사람에게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친구는 이 사람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가깝게 만나면서 살았던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첫 번째보다는 덜 소중하지만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래도 가깝게 했던 그런 친구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를 않았어요. 어쩌면 때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조금 멀리 했던 그런 친구가 3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왕의 전령 신부님꾼이 온 겁니다. 신부님꾼이 와가지고 왕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왕 앞에 가지고 당신 행했던 것을 다 말씀하십시오. 그 왕의 부름이 온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 가서 자신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첫 번째 친구에게 찾아간 거죠. 친구야, 왕이 나를 부른다. 근데 내가 너무 두려워. 나와 함께 좀 가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나 못 가. 딱 거절합니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왕이 나를 부르신다. 나랑 같이 좀 가달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선뜻 하는 말이 그래, 내가 갈게. 그러나 왕 앞에까지는 못 가고 왕궁 문까지는 내가 갈게.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그것도 실망했어요. 왕 앞에 못 나가니까. 그래서 별로 평상시에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이 친구를 찾아간 겁니다. 아쉬운 찾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왕 앞에 가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평상시 별로 소중히 얘기도 안 했고 좀 어쩌면 부담스러웠던 친구인데 자기가 왕 앞에까지 가주겠다는 거예요. 선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친구는 각각 누군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친구,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늘 가까이만 살았던 이 친구는 바로 누굽니까? 재물이에요. 재물. 이 재물은 그렇게 내가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살았던 것이지만은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그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족이요, 친척들이요, 친구란 말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이들과 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왔지만은 이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왕 앞에까지 갈 수가 없는 거고 왕궁 문 앞에까지, 다시 말해서 장례식까지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세 번째 친구가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왕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변호해 줄 수 있는 분, 이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생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된 그런 사람들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남은 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16절과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죠.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했다고요?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주님을 친구로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친구로 택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그랬다고요? 왜? 이는 너희로 가서 뭘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고 한 거란 말이죠.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열매가 바로 무엇이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고 이 땅에 생을 산다면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봤던 12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신 계명이에요. 이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계명, 지켜야 할 계명, 그 계명을 말하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제 이 친구라면 이 땅에 내가 남을 생을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쉬워요. 진짜 사랑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이 사람이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 수 있겠다, 그런 사람 만나보셨죠? 아직 못 만나셨어? 아직도? 내가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 살면서 사랑할 수 있겠다, 이 사람 만났잖아요. 만나서 뭐 했어요? 딴딴딴딴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을 따주겠습니다 하고 고르고 또 골라갖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해서 살고 보니 서로 사랑이 됩니까? 정말 사랑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택했던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살면서 서로 상처 주고,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돼버려? 원수가 되고,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돼야 하는지 평생 왼수가 돼버리고, 이렇게 살아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산다는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건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 사람이에요, 이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결국 거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이냐? 이 서로라는 말 있잖아요. 서로라는 말은 나와 너 사이, 너와 나 사이잖아요. 서로니까. 아멘? 혼자가 아니에요. 서로란 말이에요. 서로. 이 사이가 있어요. 이 사이, 나와 너 사이, 너와 나 사이, 이 사이에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단 둘이 만나는 게 아니고, 둘이 만남 그 가운데에 나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딱 모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멘?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구 되신 예수님을 그 사이에 딱 모시게 되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죠.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주님이 나 같은 허울 많은 나를 주님이 받아주셨어요. 산처럼 땅처럼 받아주셨어요. 그걸 점점 우리가 닮아가요, 배워가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이 있어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주님이 둘 사이 속에 이 사이에 계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둘 사이만 서로 만나게 되면은 관계를 맺고 살면은 막 상처 줘, 막 틀어집니다. 한번 틀어지면 이건 중재할 자가 없으니까 계속 꼬이고 계속 틀어지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막 아주 왼수가 되고 막 완전히 헤어지게 되는 거, 꼴 보도 싫다, 막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친구 대신 주님이 딱 계시고 주님을 모시고 살면은 주님이 중재를 하십니다. 중재를 하세요. 야, 네가 좀 참아. 안 그럽니까? 네가 좀 봐줘. 응? 아, 네가 좀 손을 먼저 내밀어봐. 안 그럽니까? 통 안 그런가 봐요, 여러분. 나는 많이 그럽니다. 주님 많이 그러시더라고. 아, 네가 좀 참아줘라. 주님이 중재를 하시, 중재.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이 속에 친구 되신 주님을 딱 모실 때 주님이 중재해 주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새벽이에요.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저만큼 자리에 앉아 계신 부부가 예배를 드리는데 막 다운 찬양을 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벽 예배 찬양은요. 근데 잔잔한 찬양을 부르는데도 두 부부가 똑같은 자세로 거의 눈을 감고 두 손을 이렇게 올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남편을 제가 알죠. 신앙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 쭉 다니면서 신앙이 커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 주님을 딱 모시고 부부가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부부의 모든 것들이 서로 하나가 돼요. 찬양하는 모습까지 다 하나가 돼요. 똑같아져요. 정말 사랑의 그 부부 관계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평생 왼수가 아니라 천생연분이 되는 그런 부부가 되리라고 분명히 확신해요. 갈수록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 가운데 단 둘이 이렇게 만나지 말고 그 속에 언제나 내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내 못난 이런 죄성 갖고 이기심 많은 나와 상대방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모습 되지 말고 그 안에 언제나 친구 되신 예수님을 모시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